자, 오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자,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복음.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지만 그 중에는 가짜도 엄청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세부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심각하죠. 애천선교회, 애천교회, 세계 청년대학생 MS 연맹, 국제 크리스천 연합, 동서 크리스찬 선교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이름만 보면은 건전한 크리스찬 단체와 이 교회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요, 지난 주간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이단 사이비 범죄 집단인 교주 정명석의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의 사이비 단체의 대외적인 명칭들이에요. 근데 겉으로는 다 기독교 단체잖아요. 몰라요. 대학에 그 무슨 동아리 해가지고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겉으로 기독교 동아리처럼 보이지 않아요. 축구 동호회, 무슨 댄스 동호회, 무슨 K-팝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들어가 보면 이제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하나 있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넷플릭스라는 이 OTT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이 되고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지난 주간에 많이 보는 영상 탑 10, 많이 보는 영상 탑 10 안에 이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계속 올라요.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누가 봐요? 누가 봐? 안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필리핀에서도 물론 한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이 필리핀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탑 10 안에는 항상 한국 드라마가 5-6개씩은 항상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한국 거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다큐멘터리인데 심각한 거죠. 이게 한국교회 망신이죠. 한국교회 망신이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신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이름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 순진하고 건전한 사람들을 속여서요, 신도들을 많이 늘려가기 위함,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신도들 많이 늘려가려고.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자주 바꾼다는 것, 그거는요, 그 단체가 진짜가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진짜는요, 계속 그 브랜드로 계속 가는 거예요. 루이 비통 그러면 루이 비통이 계속까지 루이 보통, 루이 버튼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진짜니까 그냥 하나로 지금 100년이 넘도록 그냥 하나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들이 있잖아요.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JMS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 대표적인 몇 개 큰 그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이 사실 가르치는 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편집하고 여기서 좀 편집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
성경끼리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그걸 배우다 보면은 계속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성경 배우는 줄 알아. 배우다 보고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 교주 문선명이 있는 거예요. 문선명이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좀 올라가다 보면 거기 제임에서 정명석이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안산홍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재림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에 여러분 재림예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신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 주간 뉴스에서 계속 떠들썩 해가지고 뭐 안 볼래 안 볼 수 없는 그런 그 지금 뭐 아미 기독교 교회 이 건전한 건전한 교회들이 타격이 아마 전도에 굉장히 많은 문이 닫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염려가 좀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주 타겟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성경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어설프게 알다가는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다 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단들의 주 타겟은 교회 어설프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이 재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을 호위할 겁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아니 신천지가 아니라 이만희는 구름을 타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자기가 구름 타고 안 왔는데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구름 같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왔기 때문에 내가 구름 타고 온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엉터리.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날이 바로 세상의 심판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 메시아라고 했던 가짜들 다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모습으로 절대 재림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 믿음을 지키던 자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될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고난받던 이들이 그 모든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 자유해지는 날이 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극성일까요? 우리 민족은 참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 동아시아 이 나라들 중에 대만, 중국, 몽골,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50대 교회 중에서 절반이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회가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우리 로마서 말씀을 당분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자, 다시 한번 시작.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자, 바울 사도에 의해서 기록된 로마서는 당시 세계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마쳐지는 그 시점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AD 한 58년쯤 됩니다. 그 바울 사도가 약 30년 가까이 지금 사역을 거의 이제 선교 사역 1차, 2차, 3차 하면서 20 몇 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 정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데는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아직 못 만나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로마의 교회가, 로마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는 유대인과 로마인을 가리지 않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로마에 특별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무슨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특별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가정교회 방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교회 방식으로 막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여러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또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좀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뭐 성경도 없고요. 그들 가운데는 성경도 없고 사도도 없고 어떤 성경 교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누구인지, 또 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그런 인사말 같은 곳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을게요.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이 1절부터 7절에서 짤막하게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뭐냐? 자,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자, 첫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자, 사무엘하 7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9장이라든지 예레미야 23장 같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요셉과 또 동정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10개월간 임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10개월간의 임신 기간을 거쳐서 진짜 완벽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단 성경에 의하면 죄는 없으시다라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복음인 이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자녀들은 모두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들, 어려움들이지, 이걸 똑같이 겪으셨다는 거예요. 배고파요. 배고픔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결핍한 상황 속에서 그 결핍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불편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 주 예수님도 참 사람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셨던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가끔은 그래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는 굉장히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굉장히 편하게 살아가지고 목사님은 우리가 얼마나 회사에서 힘든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 버는 게 얼마나, 목사님은 그냥 돈 안 벌어봐서 모르시는 건데, 돈 안 벌어봐서 모르실 텐데 우리가 돈 버느라 세상에서 얼마나 참 때로는 비굴하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모르죠. 제가 그렇게 다 모르죠. 다 모르지만 조금은 알죠.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필요한 거 똑같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걸 똑같이 어려워하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저도 똑같이 힘들어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게 좀 이해는 하는 거죠. 완벽하게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고, 그런데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아니,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고 그대로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대신 벌 받으실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안고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셨다.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매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사람이지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처녀를 통해서 잉태됐잖아요. 처녀는 잉태할 수가 없어요. 잉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없으면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본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해요. 그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부활시키실 수 있는,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에 보면은 중국의 그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어린 소년이 앉게 돼요. 수천 명의 내시와 친아들을 거느리고 이 어린 소년이 왕궁에서 정말 머리를 가눌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왕관을 쓰고 옷을 입고 아주 호화롭게 살아가요. 어느 날 동생이 형제인 형에게 황제인 형님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때 어린 소년 황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벌을 받지 라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그 시범을 보여주려고 그 옆에 있는 단지 하나를 다 깨트려요. 실수한 것처럼 깨트려요. 그랬더니 정말 어떤 신하가 황제를 대신해서 매를 맞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필리비안 씨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를 뒤집으셨다. 종이 잘못하면 왕이 벌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이다. 은혜란 주는 이가 친히 값을 치렀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심이 이래서 우리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까지도 되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죽음과 같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 가운데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망 속에 있던 우리 인간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사랑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 다시 한번 시작. 사랑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제 바울 사도는 5절을 통해서 자신 역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에 자신은 쓰임받고 있음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부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외국에서 살다 보니까 세부에 와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용해요. 사기를 쳐요. 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렇게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마주쳤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좋은 선물, 주머니 뭐 좋은 선물이 있어, 좋은 선물도 주고 그와 우리 잘해봅시다 손잡고 동업까지 하고 이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 사람하고 눈도 안 맞추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혹시 마주쳐도 그냥 못 본 척해. 저 사람이랑 얘기해봤자 말 섞어봐야 좋을 거 없어.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과거 바울이 부름을 받기 전에, 주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박해했던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인데,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4절 쉬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복음을 위한 비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15절에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신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자신 안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바울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솟아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벌을 받아도 큰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나에게 나를 써주시고 있는 게 바울 사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사랑이 참 없다라는 걸 순간순간 느껴요. 내 사랑이 너무 없구나. 사랑이 너무 없어. 목사가 어떤 교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변하기 정말 힘들겠다. 저 사람은 변하기가 힘들겠어. 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나쁘게 먹고 못되게 마음을 먹냐. 저런 사람은 뭘 해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 거야.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은 안 변화될 거야. 그 마음 안에는 먼 상처가 그리 많아서 작은 거 하나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맨날 시험에 들고 맨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런 생각이 그들을 제가 쉽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부끄럽지만 제 안에 그런 마음들이 정말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던 청년 사울에게 주 예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셨어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그랬더니 그런 악한 자가 변화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넘치는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 솟아나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던. 여러분,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사랑을 줘도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되고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 관심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더 많이 기다려주고 더 많이 기도해줘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넘치게 부어주면 솟아나잖아요. 흘러 넘치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또 깨달아요. 또 깨닫고 인격적으로 뭐가 나 있고 마음 됨됨이가 못됐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까지 한 것은 아니었는지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세로는 결코 그 상대방 변화될 수 없어요. 누구도 변화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정에서 우리 가족원 중에 누군가가 변화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은혜를 베푸시길 바랍니다. 더 축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청년 사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호주나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큰 소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종종 그 나라들에 살고 계신 그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목사님 이번에 영주권 신청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많이 와요.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목사님 저 그거 됐어요. 그거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야.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우리를 향해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니 이 또한 복음인 거예요. 어제 일본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교회 한글 교실도 한번 볼 겸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 겸 또 국제 결혼한 한필 가정들과 그 자녀들의 생활과 현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일본에서도 이 국제 결혼 가정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한글 교실 같은 거를 한대요. 그런데 어디 기관에서 주관하기보다는 그냥 한글 교회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그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 주로 이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을 좀 내가지고 뭐 한글 가르쳐주고 서로 배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힘든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속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한글 교실하는 걸 보면서 너무나 큰 장점들과 이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교육하는 장소도 뭐 너무 좋고 훌륭한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 교실 우리 하는 선생님들이 다 교원 자격증이 있으세요. 심지어 한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한글 교육 교원 자격증을 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고 교회에서 언제든 재정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와서 공부만 하면 되는 구조가 너무나 부러우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니 가능하게 된 이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도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우리 아들도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처음에 한국말 잘 못했잖아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이가 와가지고 한국말 느는 속도가 뭐 너무 빨리 늘어요. 요즘은 말하는 게 꼭 삼촌들 말하는 것 같아. 어른들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필리핀 이민 목회가 쉽지 않고 관광지인 이 세부에서의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 우리 자녀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감사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 힘들어요. 어려운 점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땅에 있는 완전하지 않은 교회와 공동체, 교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이런 완전하지 않은 교회와 공동체에 속해서 이민사회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한데 행복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와 순전한 기독교 등의 명작을 남긴 이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같은 감정이 사그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가 많을지라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졌어요. 또 그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안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쉽게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거예요. 도우실 겁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감정은 자주자주 변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시작.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사랑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 아멘. 여러분, 바울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이제 또 복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다, 개론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랑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 한 곡 같이 드릴 텐데, 주 예수님께서 영혼 속에 계신 분이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